프랑스 파리에 미라보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 위에 한 장님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적힌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장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구걸을 하면 하루에 얼마나 버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님은 심통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겨우 10프랑 정도 법니다. 10프랑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700원 정도 되는 작은 돈입니다. 그 말을 들은 행인은 옆에 놓인 팻말을 뒤집어서 다른 말로 적어둔 뒤에 가던 길로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그 행인은 다시 미라보 다리 위에서 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장님은 행인의 손을 잡고 감격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간 이후에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적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50프랑까지 올라갔습니다. 50프랑은 8,50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도대체 무슨 글을 써놓았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걸까요? 이 행위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단지 원래 당신의 팻말에 쓰여 있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라는 말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말 한마디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말 한마디의 차이의 힘을 알았던 그는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로제 카이유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렇죠. 말 한마디가 어떨 때는 참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온드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겁니까? 내가 일단 좋은 것이죠.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긍정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황미란 지사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김정숙 지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 두 분은 커피 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했을 때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우리는 이렇게 이 말의 위력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를 잘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도 간증의 삶 복된 입술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사람이 정말 변합니까? 정말 달라지는 건 맞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사람이 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변할 수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변화될 수 있지라는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유기성 목사님, 제가 참 이분을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도 거의 다 제가 읽었는데 이분 책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읽으면서 훈훈한 은혜 감동을 주는 책들이 많은데요.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은 목사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고 부부 세미나 강사를 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바뀔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나?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봐왔던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었고 또 주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이 진리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고 그 결과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 안에서 분명히 사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유성 목사님은요.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가족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변화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죠. 이 간증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나는, 내가, 간증이다 보니까 나는, 내가가 반복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렇게 쭉 이어서 4절부터 해서 내가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22장 2절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는 것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저기 그 시골 농촌 사람이 아니고 촌놈이 아니라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 사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시 사람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요. 나는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철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도시 출신에 세련되고 매너 있고 많이 배웠고 신앙생활도 흠잡을 데가 없어.
와,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바울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가졌던 마음 생각들이 다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것이 죄가 되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자신은 고위 관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여겼던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만큼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이고 얼마만큼 내가 추악하고 더럽고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숨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가고 있다가 다메섹 근처에서 낮 12시에 대낮에 말입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을 만난 겁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하면 눈이 멀까?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요. 번쩍 뭐가 떠올랐냐면은 우리 길을 가다가나 아니면 운전을 하시다가도 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어떨 때 보면은 좀 이제 차들이 라이트를 개조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럼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밤에 캄캄할 때는 정말 막 짜증이 나요. 저기서 막 너무 빛이 빛나면은 길을 가다가도 마찬가지죠. 저기서 차가 오는데 막 눈부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얼굴을 찌푸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정말 화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눈이 멀지는 않잖아요. 그죠? 잠깐 이렇게 얼얼하기는 해도. 근데 눈이 멀 정도로 빛이 강렬했던 겁니다. 이 빛은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도 빛은 봤다라고 말하잖아요. 음성은 듣지 못해도 한결한 빛이 비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어땠을까요?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꼬꾸라진 거예요. 너무 큰 충격과 두려움과 놀람에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나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옳다 여기며 열심히 한 일들, 빛이 비친다는 거. 이 빛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빛을 통해 가지고 번쩍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명한 서신서 13권과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초대 교회를 세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이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바울이라는 이 인물은요, 반전이 있는 삶, 정말 반전도 이런 반전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내시려는 것이죠. 이 바울을 샘플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어떤 치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치부까지도 다 끄집어내면서 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전도를 하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는 겁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가졌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몹시 싫었겠죠. 그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악감정이 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느껴진 겁니다. 결국 이들이 이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상황 또한 결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무모한 일인 것이죠. 결박을 당한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변호를 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굳이 말할 기회를 달라 요청을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핍박자가, 그들은 자기의 옛날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핍박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나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요, 먼저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말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그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 이후에 변화된 삶, 이것이 간증인 거죠. 간증의 모본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인들에게 간증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완악함 때문이죠. 들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는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요, 정말 증거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의외로 보면, 의외로 전하지 않고 인도해주지 않아서 교회로 나오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종종 듭니다. 우리 식당 가면은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집. 왜 맛집이 됩니까? 입소문을 내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맛있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와, 거기 가봐서 진짜 맛있어. 다른 말 필요 없잖아요.
그 음식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갔고 어떤 재료가 있는데 레시피가 어떻고 보면은 그 장인의 손길이 역시 다르게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끝내줘. 같이 가자. 오케이. 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어봤고 내가 확신하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 딱 보니까 와, 진짜네. 장난 아니네. 그죠? 내가 맛봤으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한다면은 다른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저 말 못하는데요. 좀 뭐라고 말해요. 전도 하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대로 그냥 그 감격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진짜 좋아. 이 한마디로도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경험했다니까. 그것을 증거해주는 간증해주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결신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죠.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듣고 복음에 대해서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거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변화를 이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런데 나아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다른 말로요, 지금 간증이 없는 건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열정적으로 지금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뭐 그런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간증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도 정말 이러한 열정, 이러한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과연 내 삶에도 이러한 정말 은혜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정답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것도 바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많은 은혜의 체험과 함께 더 많은 간증의 거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게 복인 것이죠. 그게 행복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자로 말할 수 있어요. 나쁜 놈. 네, 바울은 정말 천하의 몹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극적인 방법으로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바울은 그냥 좋게 말해서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말 들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은 도저히 바울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나줄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우리 안에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뭔가 자꾸 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극적인 만남. 뭔가 좀, 정말 뭔가를,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고, 자꾸만 이런 어떤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요, 극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하고 싶다. 극적인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바울과 같은 엄청난 고통도 함께 겪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때 유행했던 말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꾸만 어떤 뭔가 어떤 그런 그 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이전에요.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입술을 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고백을 해도 감사의 것들을 한번 하나 둘 떠올리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이것 왜냐하면 은혜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누려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니까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자꾸 뜬구름을 잡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복해 온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눈을 뜨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똑똑똑 말씀 놓고 하시는 게 뭐냐면 너 나 믿어? 진짜 믿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놓쳐버린 예수님을, 놓쳐버린 신앙을,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진짜 지금부터 잘 믿어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라는 결심, 이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요. 그냥 우리 항상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그것이 믿음입니까? 입 벌리고 나서 사과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건 요행의 마음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그 근거는 우리의 의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행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것과의 싸움이죠. 어떤 요행을 바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가는 것.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려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격은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얼굴에 나 피곤, 나 아픔, 그게 두 가지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다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힘들어요, 아파요. 우리 기도 제목도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제목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질병에 관한 기도죠. 뭐 안 할 수 없죠. 해야 되죠.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질병에 관한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 문제로 인해서 또 걸리는 게 있죠. 자녀 문제. 이것도 다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어떤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마음들. 그렇다라면은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라는 신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한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힘드니까 자꾸 성전으로 쫓아오게 되더라는 거. 주님을 찾을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거죠.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든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그게 자꾸 시그널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어려움이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것이죠.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메마르는 겁니다.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요.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 주님을 찾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좋을 때 감사하고 상황과 여건이 되고 만족스러울 때 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제약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어렵고 힘들고 자식 네, 제가 새끼라는 말을 참아 설교 시간이라 가지고 자식분들이 참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고 자식분들이 그래야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속이 썩고 그죠? 너무 막 속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제서야 우리 노래 가사, 찬양의 가사처럼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바로 이 자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증의 삶, 복된 입술이죠. 간증하는 삶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간증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그 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남들이 우러러 보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간증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 은혜 받은 체험들,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엄청난 뭔가를 주신 것들, 이런 것만이 간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간증인 거죠. 근데 간증의 핵심은요, 제가 드리는 간증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를 말하는 것이 간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어떤 변화, 기도, 응답을 나누는 것, 섬김의 열매를 나누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간증이지만 이런 겁니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큰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를 정기적으로 찾아오시는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수년 전부터 한 몇 번 했어요. 이 장로님의 간증을 말이죠. 이분이 대형교회 시무 장로님이신데요. 얼마 전에도 명절을 앞두고 저를 찾아와서 이제 오셨는데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라고 하면 이분의 사업이 어렵고 뭔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극적인 그 은혜의 반전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요. 수년 전에 우리 함께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이 장로님을 위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너무 애쓰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기억나실 텐데요. 그런데요, 수년이 지났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건설업 쪽이다 보니까 지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뭔가 좀 나라 전체적인 어떤 경기 호황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으니까 뭐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기를 들어봐도 숨이 막혀요. 뭔가 하나 나아지는 게 있고 길이 보여야 되는데 캄캄한 거예요. 방법이 없고 그럼 어떻게? 다들 걱정이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 그렇게 수년을 버텨왔어요. 그런데도요, 이 장로님은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시고요, 다락방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고, 새벽 예배도 최대한 참석하고자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짠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만 이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는 그 모습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은 좋은 열매들 당연히 맺으면 그것을 말하면 되는 것이고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과정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간증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를 좋은 것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죠. 방금도 말했지만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어 은혜의 간증을 했어요. 너무 막 좋아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저는 뭐 너무 그런 거에 개의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좀 마음껏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체가 간증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기만 해서는 절대로 변화가 어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안다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이죠. 내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닌다, 출석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떠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이전의 나의 어떤 이전의 흑역사, 이전의 수치, 아픔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에서는요. 바울만큼 정말 개차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살고 있기는커녕 너무 자부심과 확신 속에 살았죠. 근데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카멜레온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이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몸의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이 교회 안에도 카멜레온과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자기 색깔을 바꿔가는 것.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카멜레온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치열하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치열합니다. 자기 내면을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힘든데요. 굉장히 힘든데 힘 안 든 척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쾌한데도 나이스한 척 해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잘 되는 척 해야 되고요. 잘 나가는 척 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나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내가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카멜레온처럼 산다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카멜레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시간이 주어졌어요. 와 시간이 주어졌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시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들어야 될 이들이 듣기 원하시고 순종해야 될 이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적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요. 그리고 주님의 목적하심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간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 이것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렇죠.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정말 이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그런 만남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요. 또 우리 각자를 부르신 모습은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도 정말 이것도 큰 하나님의 큰 우리를 향한 그림이죠. 너무나도 복된 부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우리가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간증하는 삶이 가장 향기롭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고 복 누린다 이것보다 더 세련된 표현은요. 바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 정말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